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진행된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결국엔 죽인 건 누가 죽였다고요? 예?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악한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십자가 죽음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누가 죽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자원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땠다고요? 이루셨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으심은 바로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대로 펴놓고 계시니까 그대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걸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하고
관계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전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른 것들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요. 교회라고 설명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교회라. 이거 우리가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비쌉니까? 값비싼 것이죠. 희생으로 사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은유적 표현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의미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제사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구약적 제사의 의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새가 되든 그것이 소가 되든 염소가 되든 양이 되든 잡아서 그걸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양이다. 여러분, 유월절날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죠? 그 피를 그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보호함을 받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찬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죠. 11장 25절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따르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그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게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받아주셨긴 했지만 이것은 영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충족한 형태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염소와 황소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오늘은 우리가 신약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전부 다 뒤쪽 편에 있습니다.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한 염소 황소의 피도 인간적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할 거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시면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자기가 받으시고 그 공의의 문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겨 드리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들,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받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7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 죄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건 우리의 교만이건 우리의 이기심이건 그 마음 배경에 깔려있는 그 핵심을 보면 우린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또 한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대속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하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불의하고 죄 많고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 의인인데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다고요? 무슨 목적 때문에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격도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또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들은 또 어떤 표현들로 신약의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냐면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 로마서 3장 25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화가 나고 노가 난 분노가 있는 그런 신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 화가 나 있고 씩씩거리고 있고 그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것처럼, 마치 성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빠뜨려 죽이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될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선하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한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하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구속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로서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내가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신용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예요. 당장 그 빚진 것을 갚지 아니하면 나는 감옥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줘요? 다른 누군가가 다 갚아줬다면 저는 구속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적인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지불해야 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들은 계속 읽으셔서 아예 이제 자꾸 외우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그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몰라요. 성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잘것없는 것 같고 뭐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또 뭐 능력 있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예요. 영적인 고귀함과 존귀함과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이다, 구속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무엇으로 가는 구원이에요. 무엇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구원함이 아니라 뭐뭐으로 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자리로 가는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섬깁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나 하나님 섬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권세와 특권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리는 영적 지위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 앞에 신적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그 간구하는 자가 누구라고 해요? 마리아가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보의 역할을 감당.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국률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가슴에 안은 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철저히 인간이셨던,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이 모든 은혜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얻어지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0장